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공동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실천에 옮기며 삶으로 인하여서 주의 장막에 머무르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의 성산에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이를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기로 다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74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만세 반석이신 주리 하나님, 저 창조 이전부터 또 영원하도록 한없는 영광 중에 그 보좌 있으니 근활란 풍파에도 날 지켜주시네. 인생 사는 것이 뜬구름 같으면 저 푸른 동산 안에 꽃송이 같도다. 불 위에 이슬 같고 잠 속의 꿈같이 이 세상 모든 영광 곧 사라지도다. 한없는 사랑으로 늘 깨어 지키사 큰 자비 베푸시고 늘 인도하시니 빛나게 살도록 잠비친 성령으로 날 채워주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3번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속장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 222장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
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면케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또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방금 전에 부른 찬송 가사처럼 이런 때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군다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니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처럼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또 가정 예배를 충실하게 드려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6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두려움이 자리 잡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 4절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큰 위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모두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 생명 그 자체이시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모두를 안위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주시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시간들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배우고 있음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성숙한 신앙인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고 극작가인 알베르 까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14세기 유럽 총인구의 30에서 60%가 흑사병으로 목숨을 잃었을 때에 1940년 그때를 배경으로 해서 프랑스의 식민 도시인 북아프리카의 알제리의 오랑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전염병으로 봉쇄를 됐을 때 그것을 배경으로 쓴 페스트의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몇몇 사람, 그것도 반드시 수의나 가난뱅이가 아닌 사람들이 미셸 씨가 먼저 밟은 죽음의 길을 따라가야만 했다. 그때부터 공포와 더불어 반성이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공포도 있지만 더불어서 반성이 시작되었다.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까뮤의 표현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 우리들이 어떠한 내용의 반성을 이루어야 될까? 만약에 우리들이 반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 성숙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탈리아가 지금 중국 다음으로 많은 사망자가 있고 또 아마도 그것도 넘어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갈 수는 없지만 가톨릭의 총본산인 이탈리아 바티칸 시티에는 가봐야 할 곳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 성당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그 옆에 보면은 유명한 시스티나 성당이 있습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유명합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이 성당 천정에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 때문에 더욱이 유명합니다. 이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미켈란젤로가 도망을 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어려움 가운데 이 천지창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이 천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완성한 뒤에 스케치북 한 켠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87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라틴어입니다만은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87살의 나이에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 배우고 있다. 여러분, 87세 정도면은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87살인 미켈란젤로가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의 탈벤 샤하르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은 평생 배우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묻고 경이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15이든 115세든 지금 시련을 겪고 있든 최고의 시기에 있든 상관없이 자신을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 유발 하라리 교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든 성인은 90세까지 평생 학습을 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송규런 목사님이 이 미켈란젤로가 스케치북 한 켠에 기록을 해놓은 이 안코라 임파로라고 하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나는 배우고 있다. 그런 제목의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용이 길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 추려서 몇 가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 없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지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말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코라 인파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좀 줄여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크게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반면에 그동안 잊고 살았던 소중한 것들을 또 깨닫고 배우고 있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은혜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세로 이 시기를 잘 넘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우리 총회가 제정한 순교자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 교단은 2016년부터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순교자 기념 주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올해가 네 번째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은 순교자들의 값진 헌신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 운동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요즘에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순교자들처럼 정말 죽어서 핏값을 치른 순교를 적색 순교라 그렇게 표현한다면, 살면서 삶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순교 정신을 살아내는 삶 자체는 백색 순교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순교자 기념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기간인 사순절 넷째 주일로 정했음도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늘 접하기는 합니다만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박해받는 것을 신앙 고백을 확인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순교를 최고의 신앙의 미덕으로 삼고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박해가 다가오면 피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적색 순교자가 되거나 또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지만은 초대교회 교인들 각자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흔적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신앙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의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순교에 관한 수많은 기록들이 남아 있겠습니다만은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한 두 건만 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벨리치타스라고 하는 임신 8개월이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여성이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형장으로 끌려갈 때에 관리가 물었습니다. 맹수에게 던져질 때에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때
펠리치타스가 답변하기를 지금은 나 혼자서 고통을 받지만 내가 견딜 수 없는 때는 나를 위하여 고통을 받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위해 고통을 받으실 것입니다. 카르타고 귀족 출신 22살인 페르페투아라고 하는 그런 여성도 있었습니다만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여성이었습니다. 젖먹이가 딸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늙은 아버지가 젖먹이를 데리고 와서는 자기 딸에게 품 안에 안겨주면서 신앙을 포기하라고, 그리고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도록 권면을 합니다. 딸아, 이 백발의 노인을 가련하게 생각해서 내 아비를 동정해다오. 제발 나를 슬프게 하지 말아다오. 네 형제와 어미를 보라. 그리고 네 어린아이를 보거라. 제발 우리를 망하게 말아다오. 그때 페르페투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 재판은 그대로 집행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 위대한 순교자들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위대한 교부들도 있죠. 안디옥 지방의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 맹수들의 먹이가 되는 고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뵐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빵이고 맹수들의 사나운 이에 갈기갈기 찢겨 그리스도의 순결한 빵으로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죽음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감독의 이야기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에 그때 그의 나이가 86살이었는데 86년간 내가 그분을 섬겨왔고 그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어떻게 욕되게 부인하겠느냐.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을 하기를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하고 있지만 그 불은 1시간 정도 타다가 꺼지기 마련이요. 그러나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 영원한 형벌의 불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당신은 모르고 있어. 이런 말을 남기고 순교를 합니다. 이 외에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300년 가까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탄생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300년에 걸친 이 박해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고 순교의 길을 걸어야만 했지만은 교회는 그런 때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깨끗해지고 깨끗한 교회이니까 박해 중에서도 교세는 확장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서기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밀란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난 뒤부터 박해가 중지되고 나면서부터 교회의 외적인 번역이 시작되면서 교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순교자들은 그 몸은 죽었지만은 지금도 살아있는 존재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순교에 관한 내용이라고 직접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이런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죽었지만은 순교의 믿음은 지금도 우리들 귀에 들려져 있고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좀 더 직접적으로 지금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순교자들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것이 못 되었습니다. 새번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는 고백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순교자들은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서 생생한 말씀의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지난 13일 신천지 창립 36주년 하루를 앞두고는 특별 편지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코로나19 상황을 시험의 때요, 큰 환난의 때라고 규정하면서 배도자, 배신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신천지 내부 결속을 위한 의도라고 하는데 무게가 실리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전국 12지파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순교자들이 겪은 고통을 겪고 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천지가 순교자들이 겪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그러나 배도자, 배신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자. 나는 여러분을 믿는다. 이런 편지를 냈습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까지 뿌리로부터 흔들리고 있는 신천지 집단을 추스르기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순교자들이 겪은 고통까지 언급하면서 배도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자 한 것이죠. 저는 여기 배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을 순교자가 되라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과정 속에서 신천지 사람들 중에는 신천지를 위해서 또 이만희 교주를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 살다가 죽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사이비, 거짓말 대표주자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니 말문이 막힙니다. 그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킴볼이라고 하는 비교 종교학자가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종교가 사악해질 때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간에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되면은 사람을, 사회를 망치는 사악한 괴물로 둔갑할 수 있으니까 경계하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보이면은 그거는 사악한 괴물로 둔갑된 것이다. 경계해야 된다. 첫 번째, 자기들의 종교만이 절대적인 종교라고 떠들 때 이거는 극단적인 배타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을 강요할 때, 또 휴거라든지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상적인 시간을 정해놓은 단체들 또는 신앙인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 신천지의 포교 전략 중에 하나가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저들의 거짓말,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성전, 거룩한 전쟁을 선포할 때, IS라든지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사악한 괴물로 둔갑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천지는 이 모두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경계를 또 하고 또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만 그러냐?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 개신교회도 이번 사태를 경험하면서 이 킴볼 교수가 지적을 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앙코라 인파로 이런 태도로 배워야 될 시점에 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많은 젊은이들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게 신천지에 몰입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들이 어쩌면은 순교자 신앙 정신을 놓쳤기 때문은 아닐까? 그러므로 신천지의 이런 모습들은 세속화되어 버린 일부 개신교회의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위선, 교인들의 무례한 태도, 인문학적인 소양의 부족, 성장주의, 중대형 교회의 세습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성직자들이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신뢰를 잃어버린 것,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배워야 된다. 바로 이런 허점들을 파고든 것이 신천지고 그런 작전을 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들이 말하고 있는 배교하지 말라 하는 말은 순교라고 하는 말과 충분히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삶, 이게 순교자적인 정신이고 태도가 되겠죠. 그것이 바로 순교일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생명을 다한 사람들, 순교고 순교자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이 뽑은 12사도들 대부분 순교를 당합니다. 물론 사도 요한 거의 100살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만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도 밤모섬 유배를 비롯해서 모진 고난 중에 있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지금의 터키,
에베소 지역, 이즈미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만은 이 이즈미르 에베소 지역으로 추방되어 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끓는 기름 속에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밤모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것에서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탄생을 하지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참혹한 죽음을 면하고 100세 가까운 나이까지 생존을 했지만 복음을 위해서 모진 고난을 당한 요한의 삶을 생각해 보면은 살아있음 그 자체가 이미 순교적인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도 전해지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처지로서 자기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렇게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없으니 사형 집행관에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그런 기록입니다. 후일에 베드로의 시신은 지금의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지하로 옮겨졌습니다. 물론 그때는 베드로 성당 있기 전의 일이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베드로 유해 발굴에 관한 기록이 있어서 흥미있게 읽어보았습니다. 2013년 11월 24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지금의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날 신앙의 해 폐망 미사를 드리고 커다란 유골함을 공개를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유해가 담긴 상자였습니다. 뼈조각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제266대 교황이라고 알려져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초대 교황으로 알고 있는 베드로의 유해를 일반인들에게 최초로 공개를 하고 직접 공경을 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교황청은 1940년부터 75년 동안, 무려 75년 동안 이 비밀리에 베드로 유해 발굴 프로젝트 전 과정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바로 이 전 과정을 추적해가지고 책으로 낸 책이 있으니 바로 어부의 무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고 지금의 바티칸의 한 언덕에 묻히게 되었죠. 그리고는 베드로가 죽은 뒤 약 250년 되던 해에 콘스탄틴 대제가 베드로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언덕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립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베드로의 유해가 어떤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 1939년 비오 11세 교황을 안장을 할 때에 베드로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을 우연하게 발견이 되고, 그 이듬해 비오 12세 교황은 과학자들, 고고학자 전문가들을 구성을 해가지고는 베드로 유해 발굴 프로젝트를 비밀리에 추진을 해가지고는 이게 베드로의 유해다라고 확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위에 지금 성 베드로 대성당이 세워져 있고, 바티칸은 그것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인물들보다도 가장 강렬한 느낌을 주는 인물 스데반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왜 강렬하냐? 스데반은 기독교 역사 최초의 순교자이고 그의 순교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인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는 내용이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 외에도 7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12사도 못지않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로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서는 기록을 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러다가 스데반은 누명을 쓴 채 종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재판 장면과 비슷하지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너 자신을 변론해 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절 이하에 스데반은 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론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의 생활,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 이야기를 거쳐서 이스라엘 왕족까지 거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지 않았느냐? 그 결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죽였지 않느냐? 이게 스데반의 변론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내들인 또 주변 유대인들 그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어진 사건이 오늘 설교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순간에 스데반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특별한 현상을 목도를 합니다. 어쩌면은 이 스데반이 체험한 이 체험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은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죽음 직전에 본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이 열린 것으로 묘사를 했고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더욱 펄펄 뛸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할 수 있느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은 위로부터 돌에 쳐 죽임을 당해야 합니다. 율법의 기록입니다. 유대인들이 귀를 틀어 막으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폭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데반을 예루살렘 밖 한적한 곳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는 끔찍한 살해 현장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마땅히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두 마디를 외쳤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끔찍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항의 칠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최초로 순교당한 스데반 죽음에 관한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는 지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상관없는 이야기요, 또 먼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순교 정신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은 곧 순교의 영성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거나 칼에 맞아 죽는 것으로만 순교로 한정시키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순교 영성의 본질이 뭐냐, 이걸 좀 우리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순교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보면은 마르투스,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그리스어로는 마르투스라. 근데 영어에도 보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말더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지요. 이 말더라고 하는 영어의 순교자의 이 뿌리가 바로 헬라어의 마르투스입니다. 순교자. 그런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순교자 뜻만이 아니라 증인이라고 하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 증인 같은 의미로 취급이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순교 영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증인들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증언을 해야 돼요? 무엇을 증언해야 되느냐? 초대교회가 가룟사람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을 때에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증인된 자들은 증언해야 될 이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에 우리가 증인과 순교자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그분 대신해서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런 내용들의 실체를 우리가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을 수준으로 되어 있느냐 할 때에 우리는 순교자들은 못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간에 증언한 것을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육체는 죽으면서도 스데반이 본 것,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완성을 보았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죽는 순간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누구나가 다 똑같이 체험할 수는 없겠습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만 보이는 온전한 생명과 구원의 세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스데반에 대한 기록들은 생명의 비밀을 엿본 사람의 증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순교의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기독교 역사학자 중에 한 분은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천주교회의 순교의 터전 위에 세워진 개신교회라, 매우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저도 우리 교회 역사 탐방하러 오는 많은 교회 단체들에게 설명을 할 때마다 이 말을 꼭
덧붙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청주교구에서는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성도들이 순교 순례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내서를 보게 되면은 먼저 옆에 있는 서운동 순교 성지성당에서 출발을 하고 또 끝에 거기 가가지고 마침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출발 기도를 하고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우리 교회 자리. 여기. 옛 진영 순교터 우반지 바오로를 비롯해서 순교자가 나온 곳. 그 다음에 여기 육거리 시장, 남석교 장터, 여기는 김사집 프란치스코 순교터, 그리고 본정통으로 좀 올라가 보면 청주중앙공원에 충청 병영터가 있는데 여기는 원시보 야고보 백완견 프란치스코 순교터요. 또한 신앙 증거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북문로 이가에 가보면 옛 장대터가 있는데 여기는 장 토마스 그리고 1860년 순교자 손관보 베드로 요셉의 순교터,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용두사지 철당간 동쪽에 보면 옛 옥터가 있는데 백완견 프란치스코 그리고 여기서 순교를 한 오반지 바오로의 신앙 증거터, 이런 것을 이제 서운동으로부터 우리 교회를 거쳐서 쭉 북문로까지 갔다가 다시 철당간까지 왔다가 서운동으로 도착하는, 우리 교회 자리에 순교한 오반지 바오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2017년도 5월 달에도 설교를 했고요. 또 오늘 본문도 지난해에도 다루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3월 9일 날 처음으로 이 오반지 바오로 이분의 그 묘역을 이제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좀 볼까요? 5장 정도가 되는데 쭉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천 사람인데 원래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지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니까 이런 소식이 주변 박해자에게 알려져 가지고 병행 밖에 1866년도에 이 자리로 압송이 됩니다. 모든 형벌 가운데서도 절대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는 말은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이 말만 반복합니다. 교회나 동료 교우들에게 해가 되는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옥중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마는 며느리 서수산나의 증언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교우의 본분을 잘 지키고 남의 빚을 갚도록 해라. 그리고 체포되면 주님을 위해 순교하도록 해라. 아무리 관원들이 병졸들이 배교를 회유를 했지만은 그는 말을 하기를, 저 묘소 앞에 안내판에도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0,000번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어. 이 신앙 고백으로 끝까지 배교를 거부를 합니다. 10,000번을 죽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옆에 있던 형리가 오반지에게 달려들어가지고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그때가 1866년 3월 27일, 지금부터 154년 전, 그의 나이 53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3월 27일이 154주기 되는 그런 날입니다. 병인박해 때 진천 교우촌 출신의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시신을 관에도 넣지 못하고 아주 열악한 상태에서 안장이 돼 있었는데 2017년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파보니까 진공 상태로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거의 온전한 형태로 이 오반지 바오로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뼈들을 나누어 가지고 여러 군데 8개의 뼈들을 나누어서 이제 뭐 성당이나 또는 교구청에 분배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우리 교회랑 가장 가까운 서운동 순교 성당에는 이 아래 턱뼈를 받아가지고 제대 앞에다가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해놓았죠. 아래 턱뼈. 이 아래 턱뼈를 갖다 놓았다 하는 게 참 의미 있습니다. 말을 했다는 것이죠. 10,000번을 죽여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 체포되걸들랑 배교하지 말고 순교하거라. 실제적으로 순교 신앙이란 어떤 것을 말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하셨으니 목숨을 끊어서 죽으면은 그게 순교 신앙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순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우리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것, 이게 순교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의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못 바뀌겠다고 나선 성도이고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순교 영성이고 증인의 영성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같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교인이 되기 전에 먼저 바른 인간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순교 정신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순교 영성, 순교 신앙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순교 영성이니 현재의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날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증인된 삶이고 순교의 영성이다. 순교를 함부로 말을 하고 배교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는 이런 때에 참다운 순교의 영성, 또 증인의 영성 회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말이나 막 내뱉어버리는 시대, 성경 말씀을 인용까지 해가면서 순교를 말하고 배도를 말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순교 영성이 무엇인지, 또 증인의 영성이 무엇인지 오늘 스데반의 죽음과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잇대어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순교자들이 되게 하시고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461장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민족을 지키시며 전 세계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산제물 드립니다. 또 우리의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임을 신앙 고백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물질도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겸허한 신앙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신앙의 내용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화롭게 하시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때의 세상의 삶도 주님 동행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총이 이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에 우리 모두 다가 순교자의 영성, 증인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세상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